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주님의 목소리가 누구에게는 정말 달콤한 목소리지만 누군가에게는 매우 듣기 싫은 쇠 긁는 소리, 숟가락으로 쇠 그 그릇 바탕을 긁는 같은 소리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편 29편을 보면은요. 시편 29편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18장도 잠깐 볼까요? 시편 18장. 죄송합니다. 104장을 볼게요. 104장. 시편 104장. 7절을 볼게요.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시편 104편 7절에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아멘. 지금 제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우레소리라는 것은 주의 목소리를 뜻한다는 거예요.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주님의 음성을 우레소리로 표현하는 경우는 매우 많거든요. 그중에 시편에 나오는 거는 마치 말 그대로 시편처럼 시처럼 표현한 거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일어났던 사건은 출애굽기 9장이에요.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시편의 말씀을 잠깐 봐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보면 23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거기서 7번째 재앙이죠. 우박이 내리는 재앙인데 사실 우박이 내리는 재앙에서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의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농작물이나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우박하고 불덩어리죠. 그죠? 그런데 바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8절에 보면 27절에 그러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28절에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사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말한다면 우박과 불을 그치게 해라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박하고 불이 지금 모든 농작물을 다 없애는 거고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으니까 사실 이 우레소리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한테는. 문제가 되는 건 우박하고 불이죠. 그런데 지금 바로가 얘기할 때 뭐냐면 우레소리가 와 우박이에요. 왜냐하면 우레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거든요. 하나님에게 선택되지 않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는요 정말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래서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걸 멈추게 해달라고. 못 듣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요. 다니엘서 10장을 잠깐 보실래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이 다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라고 다 믿고요. 그 믿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교회나 교회에서 보증하는 그런 어떤 설교자 내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에스겔 같은 경우에 들으셔도 좋은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곳 있죠.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계시록은 안 듣는 게 좋아요.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계시록이 그렇게 막 엄청난 암호풀이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엄청난 암호풀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너무나 암호풀이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쑥 가다 보면 발견했더니 신천지였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많이 안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면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요. 계시록 물음표 이렇게. 몰라 죽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도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지. 아니면 하늘소망교회로 오세요. 또 계시록 전문가 목사님. 9절 10장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으니까 잠이 스르르 오는 거야. 아니 지금 말씀 듣다 잠자라는 얘기도 아니다. 이게 또 저도 그래요. 저도 아까부터 이상하게 다니엘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거 말고 이렇게 잠자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는 정말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듣고 싶지 않아서 막 미치겠는 그 목소리를 멈췄으면 좋겠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제발 저 우레소리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참 오해를 많이 해서 제가 사경회 때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많이 언급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왜냐하면 잠언서 8장만 해도요.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여성으로 표현하세요. 여성 명사로 표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녀가 소리를 내어 울었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혜가 소리를 쳤다라고 하면 그냥 지혜라고 하면 이시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거기서 지혜가 성령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뭐냐면 she cries aloud예요. 그녀가 목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그러니까 굳이 성령님을 여성으로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1장 2절에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감싸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루항을 한다는데 그 단어도 여성 명사예요. 성령님은 여성 명사로 표현을 해요.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2단을 만들어도 그거보단 비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 세 분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세 분 중에서 가장 여성스럽다. 여성의 느낌이 난다는 분은 누구 같아요? 그지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머니 같은 여성의 손길 같은 그것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보통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전면에 등장을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항상 뒤에 백업을 해 이렇게 조용히.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삼손이 사자 찢을 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중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고 일한 사람은 없어요. 물론 표현은 안 돼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성령님은 늘 침묵을 하세요. 그냥 조용히 마치 엄마처럼. 요새 엄마는 또 안 그러죠. 일반적인 엄마의 상. 엄마처럼 여성처럼 그냥 아내처럼 그렇게 그냥 뒤에서 백업을 계속해주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장로교 쪽에서는 성령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수줍음이 많으신 수줍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정도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항상 이렇게 좀 감춰져 있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늘 궁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춰지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걔는 이렇게 닫아놓고 보지 마. 그러면 괜히 한번 보고 싶은 것처럼 닫아놓으니 보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소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다 보니까 성경하고 툭 하고 떨어져 있는 성령 사역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 사역이란 말이 들어가면 일단 잠깐 멈춰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령 사역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성령 사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성령 사역이라는 거 한다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일까라는 거는 한 번쯤 멈춰보시고 보시는 게 좋겠고 또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정말 믿을 만한 리더들 이렇게 믿을 만한 리더들이 저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쭤보시고 이게 괜찮은지 꼭 한번 검증 받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일단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 중에 대표적 그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이건 갑자기 눈 감았는데 이사야서 3장 2절이 떠올랐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거나 가이드를 하게 되는.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하는데 와 이건 진짜 너무너무 좋다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말씀에서는 분명히 좁은 길로 가라 했는데
그죠? 말씀에서는 분명히 예수처럼 살라고 했는데 내가 일로 가는 것이 예수처럼 사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혹시 타협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이나 발걸음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자 애쓰는 것, 그렇게 하고자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밝게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내가 죽어서 죽으면 내가 나중에 하늘 올라가면 성령이 올 텐데 그 성령이 오면 뭐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사실은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사역인데 지금 성령님의 사역을 좀 아무거나 많이 붙여준 느낌 들죠. 그죠? 뭐 예언, 치유, 기타 등등.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고 다 성령이라고 붙이는 거 뭐냐면 성령님의 사역에서 뭐라고 써있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하고 붙여도 되는 거예요. 그냥 블랭크에 그냥 공간, 괄호. 그러다 보니까는 좀 동의가 되지 않는 일들.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그럼 치유는 성령 사역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만이 다인 양, 그것이 전부인 양.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성령의 사역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통 뭐 누가 치유를 냈거나 누가 예언을 냈거나 뭐 장풍을 쏴서 얘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이랬거나 이러면 뭔가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이해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보고 참 성령 사역이야. 그래서 지금 말씀 이 사경애가 성령 사역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게 성령 사역 같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저기 문어코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쫙 이러고 한 반쯤 재우고 이렇게 하면 뭐 오늘 뭔가 성령 체험을 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다 간 다음에 성령 체험했다는 느낌은 안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령 체험은 뭐냐면 막 여기가 막 뜨겁고 팔팔 뛰다가 뭐 타이레놀 뭐 이런 거 열이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외치고 이래야 성령 체험 같거든요.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령에서 오해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정말 많이 듣고 싶고 말씀을 많이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말씀을 계속 보게 되고 이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말 성령님이 일하신다라는 느낌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지금 21세기에 좀 오해되어 있는 성령 사역 때문에 갑자기 있다가 S자가 보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 S자와 승우가 같이 보이네. 그러면 승우가 스몰이란 뜻인가? 걔는 스틸 빅인데 스몰이 된다는 얘기인가? 소나타를 산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거 성령 사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뭔가 좀 그런 거 있죠. 좀 초자연적인 뭐 이런 거 그런 거. 사실은 가장 초자연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어떻게 초자연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인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는 별로 성령 사역 같지가 않고 뭔가 피부로 느끼는 거. 그죠? 그래서 성령 사역한다는 분들은 눈빛부터 달라요. 뭔가 이렇게 뭐 이런 거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지금 여러분은 성령 사역을 하는 중심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가서를 약간 보세요. 아가서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술레미 여인이 그러잖아요. 지금 주님을 너무너무 기다려요. 그러다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이때 어떻게 소리치겠어요? 목소리구나. 이랬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소리를 질렀어요. 그죠? 그의 목소리야. 그야. 그죠?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의 음성이야. 그분의 음성이야. 나의 신랑의 음성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겠죠. 너무 기뻐서. 그죠? 보라 그가 산을 달리고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만나려고 그럴 때 정말 더 보고 싶은 사람이 뛰게 되죠. 그죠? 더 보고 싶은 사람이 막 뛰어오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술레미 여인은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이세요라고 하는데 노루처럼 사슴처럼 막 산을 넘고 바위를 넘고 뛰어오는 쪽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아멘. 9절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11절 말씀 12절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도 피고 새가 노래할 때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런 거죠.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이제 겨울이 지났다. 그죠? 겨울 동안에 너는 맨발로 사느라 추웠지, 힘들었지. 손도 꽁꽁 얼고 발도 꽁꽁 얼었지. 그런데 11절에 그런 거야. 겨울이 이제 지났어. 이제 봄 왔지, 꽃 폈지. 일어나 나랑 같이 가자. 고생했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꼬부라진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잠깐 보실래요? 참 솔로몬하고 다르죠. 그죠? 솔로몬 같으면 또 뭐라고 쓸까요? 여기다 내가 얼마짜리 휠체어를 사줄게. 뭐 이랬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나 얼마짜리 부츠를 사줄게. 겨울인데 여름에 내가 얼마짜리 샌들 사줄게. 이랬을 거예요. 솔로몬은.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 힘들었지. 겨울 나느라 힘들었지. 겨울 동안에 발 꽁꽁 얼었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신부야. 이제 일어나 가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0절서부터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11절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허리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고치셨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랬겠죠. 왜 안식일에 뭐라고 했겠냐고. 이런 병자를 고쳤냐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8배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돼 있죠. 그죠?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저희 엘토토 사역하는 하는 중에 탄자니아에서 오신 장애인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요.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는 이제 선천적인 장애세요. 그래서 보통 다 하체를 못 써서 우리가 안증뱅이라고 하는 분들, 때로는 아니면 다리를 있어도 양쪽이 약간 좀 길이가 다르든가 아니면 하더라도 제가 다 완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 뭐 그런 분들이 다 많으세요. 팔다리도 이렇게 좀 그렇고 다. 그래서 저 거기 가면 예배를 드리는데 바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분 대부분 바닥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분들이 결혼을 하셔서 아기를 낳는데 애들 중에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병을 앓고 태어나서 애들도 있는데 아닌 애들도 있어요. 건강하게 그냥. 근데 얘네들이 엄마 아빠가 바닥에 기어다니니까 애들 어려서도 기어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예배 드릴 때 그냥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애가 왜 엄마 아빠니까 손에다가 그 신발을 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애가 막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옆에서 막 애를 때리면 엄마가 우는 거예요. 애를 이렇게 막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근데 엄마가 애가 조만큼만 가도 엄마가 못 쫓아가니까. 근데 저는 왜 그런가 그랬는데 걔가 올 때 보니까 그냥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 아빠가 다 그러니까 보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얘는 평소에 다녀도 그냥 바닥에서 이러고 다녀요. 그래야 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다리를 안 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중에 있었던 이제 자매가 있는데 나옴이라고 형제 이름은 남편 이름은 토마스예요. 이 자매는 꼽추라고 그러죠. 이렇게 여기 꼬부라진 여인의 멘트라는 게 그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등을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 괜찮죠. 앉아있을 때는 그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면 항상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항상 이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되게 제가 미안해요. 왜냐면 저를 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이 이렇게 하니까. 뭐 그분한테는 익숙하겠지만 평생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를 보면 항상 저도 이렇게 숙이게 되고 뭐 이렇게 돼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쳤대요. 안식이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안식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이랬잖아요. 안식이란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에 들게 하는 게 안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쪽에서의 안식은 우리를 구원하게 다 만든 모든 걸 이루신 사역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건 뭐냐면 그 모든 걸 이루시고 이제 칭찬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는 거는 그냥 굳이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랑 비슷할까요? 6일에 걸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7일째 이걸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7일째 그냥 본인이 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와서 주님이 선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식에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걸 우리가 알아내고, 그죠? 저는 이제 몰랐었잖아요. 저는 40년 동안 몰랐었는데 거의 39살, 40살이 돼서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여러분의 몸이 쉬고 있나거나,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고 그 구원의 기쁨에 넘치는 것. 그 구원의 기쁨으로 따른 모든 아픔과 고통과 걱정을 압도하고 있는 게 바로 안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안식을 다른 데서 찾죠.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피난처에서 말한 것처럼 돈이나 다른 거가 안식이잖아요. 그것이 많으면 내가 편하고 통장에 돈이 좀 많아지면 뭔가 걱정이 없어지고 그게 줄어들면 내가 하고 이게 뭐냐면 내가 아직도 구원의 기쁨, 구원 안에서의 안식에 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죠. 맞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 핸드폰을 쓰면 핸드폰 요금을 내야 될 것이고 전기를 쓰면 전기세를 내야 될 것이고 돈이 쓸 거는 천지에 깔렸고 당연히 그게 필요한 건 당연히 맞는데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라는 건 사실 힘들고 그건 불가능해요. 그죠? 인간이. 맞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런 거야.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고요. 힘쓰라는 얘기는 뭐예요? 힘 안 써도 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승우한테 밥 많이 먹으려고 힘써라.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냥 얘는 잘 먹어요. 근데 저한테 밥 먹으라고 하는 건 힘쓰라고 해줘야 돼요. 왜냐면 저는 밥을 잘 먹는 거 까먹거든요. 저는 옆에서 누가 먹으라는 소리를 안 하면 잘 까먹고 까먹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다, 기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밤에 한 10시 됐는데 하루도 한 끼도 안 먹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먹을 걸 힘써야 돼요. 근데 얘는 힘쓸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또 모르지 뭐 개인적으로 이게 부은 건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힘든 건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 애초에 세상 걸 사랑하잖아요. 그죠? 애초에 세상 걸 사랑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영은 하늘을 사랑하거든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계속 쉼 없이 우리를 꼬시거든요. 그게 가늠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있죠. 몰라요? 근데 그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생각만 하여도 가늠한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여러분이 가만히 보다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이 자매를 보면서 어떤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걸 주님은 가늠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얘는 되게 억울해요. 왜냐하면 가늠이라는 건 쌍방간에 관심이 있어야 가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얘는 저쪽 보고 있는데 나 혼자 얘 보고 나서 뭔가 이상한 마음을 품었다면 이건 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주님께서 통으로 쳐가지고 그냥 가늠을 해본다면 얘는 뭐가 돼?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건 이상하죠. 그럼 얘는 죽을 때까지 주님에게 항의해야 돼요. 저기 주님 저 아저씨 저 할아버지 저 이상한 아저씨 관심도 없는데요. 근데 왜 제가 왜 간임이 된 건데요? 그렇죠. 얘는 평생 얘도 주님을 졸졸 타면서 죽을 때까지 얘기해야 돼. 얘는 영원히 하늘에서. 근데 주님은 왜 이렇게 얼토당토한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이거를 굳이 말하면 굳이 이 얘기를 하시고 싶었다면 이건 강간이 돼야 돼요. 얘는 관심이 없는데 저 혼자 마음을 품은 거니까.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건 간통이나 간음이 아니라 강간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간음이라고 그랬고 영어도 adultery라고 그래. 서로 쌍방간의 관계를 맺은 걸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성립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가 바뀌어야 돼요. 뭐냐면 이 여인이 제가 이 여인을 원할 때마다 저랑 잠을 자야 돼요. 맞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저한테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냐면 제가 쳐다볼 때마다 원할 때마다 잠을 잘 만큼 관심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그런 여인이 있나요? 있죠. 어디에? 길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다 어떤 아저씨든 쳐다만 봐서 돈만 주면 언제든지 잠을 잘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원래 그렇게 그들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세상에 그런 직업이 있을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직업이 현재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 여인은 제가 마음을 품을 때마다 내가 너랑 잠을 자고 싶어라고 품을 때마다 얘는 잘 의향이 있는 애예요. 근데 인간 중에 그런 사람은 없죠. 아까 말한 술집 여인을 빼놓고. 그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여인이 있나요? 있어요. 음녀 바벨론. 그게 누군데요? 세상이에요. 가늠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죠. 네가 세상한테 내가 제 세상을 가고 싶어라고 말하면 그게 이미 가늠해. 왜? 세상은 이미 그럴 준비가 돼 있거든. 얘네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 저랑 잠을 잘 준비가. 이해되십니까? 제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싶다고 고개만 돌리자마자 걔네들은 그냥 확 하고 저를 땡긴단 말이에요. 얘네가 나 너 같은 타입 싫어하는데 이러질 않는다고요. 세상은. 이해되십니까? 세상은 늘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항상 그냥 확 땡기면서 우리의 시선을 뺏으려고 최선을 다해요. 쳐다보는 걸 기다리는 게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막 요란하게 소리를 내고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어떻게든 저희가 쳐다볼 수밖에 없게 만든다니까요. 세상은.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24시간 동안 기도방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기도방에서 벽 보면서 밥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장소가 교회라고 해도 하나님 주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보면서 주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위에다 별걸 다 그릴 수 있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안식을 하려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 기쁨에 압도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곳에서 안식을 자꾸만 찾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고요. 애써서 그걸 기억하라고요. 구원의 기쁨을 애써서 회복하라고요. 계속해서 십자가를 쳐다보고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죽었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계속 생각하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생각하려면 뭐가 되는데요? 그걸 생각하려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우치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계속 의탁을 해야 돼요. 계속 의지를 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아멘.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그럼 봅시다. 안식일에 하나님은 주님은 안식일에 꼬부란 여인을 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꼬부라진 여인이 죽어도 못한 게 뭔지 알았습니까? 뭔지 아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하늘을 못 봐요. 그죠? 주님은 지금 뭐냐면 안식일에 내 딸, 아브라함의 딸, 내 딸. 그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허리를 핀 다음에 얘네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내가 내 딸한테 내 딸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내가 하늘의 하나님인데 내가 내 딸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걔네 허리를 핀 것이 그게 잘못된 거니? 내가 내 딸 얼굴 보겠다고 허리를 펴서 내 딸한테 하늘을 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니? 이게 안식일에 주님께서 병을 고치신 거예요. 꼬부라진 여인을 안식일에 고친 건 그냥 한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굴 보자고 안식하자고. 아멘. 여러분이 혹시 안식이 안 된다 뭔가 세상에 휘둘리는 것 같고 영적으로 세상의 것 말고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에게 집중이 안 되는 것 같다? 이유는 뭘까요? 땅을 보고 있어서 그래요. 하늘을 보면 괜찮아요. 우리는 하늘을 보면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아멘. 아가서를 다시 볼게요. 아가서 2장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꼬부라진 여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하는 얘기, 나의 신부야 라고 하는 얘기라고 한번 듣고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리고 13절이죠. 무화과 나무에서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가자. 바위 틈 난덩어리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너무 울었어요. 이 14절에서 제가 나가지 못했어요. 그 말씀 아가서를 처음 준비하면서 이 바위 틈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33장에 있거든요. 보실래요?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어 22절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께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러 하나님 뭐라시냐면 네가 나의 얼굴 보면 죽어. 그래서 내가 너를 바위틈에 놓고 손으로 덮어놓은 다음에 내가 지나고 나서 네가 나를 보면 나의 등은 보겠지만 얼굴은 보지 못하니까 네가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때 바위가 단순히 우리가 보면 그냥 바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위는 그리스도세요.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쪼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횃불 언약 아세요? 횃불 언약? 처음 들어요? 와. 횃불 언약이라는 게 있는데 아브라함하고 하시는 거죠. 쪼개진 고기를 쪼개요. 고기를 쪼개면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고기를 쪼개고 만약에 제가 승무랑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쪼개진 사이로 같이 걷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뭘 하냐면 만약에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언약을 어기면 이 고기를 쪼갠 것처럼 우리도 쪼개서 죽는 거야. 목숨 걸고 지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언약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고기를 쪼개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횃불에서 그냥 지나가세요. 이상하죠. 원래 언약은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을 깨워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손을 잡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재워놓고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세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이 언약이 성립이 돼요. 보통의 언약은 쌍방간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지키세요. 아멘.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고 승우가 인간이에요. 제가 승우랑 같이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다면 이 언약은 깨질 확률이 100%죠. 왜냐면 이쪽에서 깰 거냐. 나는 안 깨더라도 얘가 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려면 뭐냐면 나 혼자 약속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하고 약속을 하면 이 약속은 깨질 텐데 아브라함하고 같이 가지 않고 하나님 혼자 언약을 하면 그럼 이 약속은 깨질 리가 없죠. 그래서 횃불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그때 깨진 고기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깨고 주님 혼자 걸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성취된 거예요. 아멘. 그때 아브라함을 안 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을 깨셨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언약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늘 불안해야 돼요. 인간하고 맺은 건데. 근데 하나님은 혼자 언약을 하시고 혼자 지키세요. 그 쪼개진 고기처럼 바위를 쪼개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위를 쪼개시고 그리고 그 안에 모세를 집어넣고 그리고 보호하세요. 그게 지금 아가서의 이야기예요. 보실래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누구요? 나의 비둘기야. 그죠?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지만 그러나 계속 주님에게 돌아오는 비둘기. 근데 우리는 어디 있었냐면 바위 틈에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숨어서. 혹시 여러분 누구한테 숨어본 적 있나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술을 이렇게 약주를 좀 하고 오시면 약간 좀 폭력적이 되셔서 뒷뜰에 숨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저한테 어떤 피해가 없는데 괜히 무서우니까 어렸을 때는 아빠 소리 지르는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숨어서 혼자 팔팔 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던 기억서부터 시작해서 살아오면서 무서웠던 기억들 있잖아요. 꼭 사람한테뿐만 아니라 여러 사역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움츠렸던 뭔가 숨으려고 했던 그때의 기억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바위 틈에 숨어서 뭔가 무서워서 움츠리고 있었던 그죠? 근데 그 비둘기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제 나와. 괜찮아. 이제 나와서 나랑 같이 가자.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부드러운 소리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제 나와. 그렇죠? 얼굴이 사색이 돼서 바위틈에 숨어서 이렇게 숨어있는 비둘기한테 그렇게 숨어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폭 박혀서 너무 좋지만 세상은 너무나 무섭잖아요. 그죠? 주님 안에 있는 건 너무나 좋아요. 바위틈 안에 있는 건 너무나 좋은데 그러나 너무 무섭잖아요. 세상은. 그죠? 그런 우리한테 주님이 언젠가 오셔서 이제 나와. 괜찮아. 라고 할 날이 올 겁니다. 아멘. 혹시 레버넌트라고 하는 레버넌트인가요? 그 영화 아시나요? 그 디카프리오가 나온 영화인데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디카프리오가 막 도망을 가고 제가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잘못했으니까 도망가겠죠, 지가. 그러니까 뭐 도망을 갔어요. 근데 혼자서 그 눈이 굉장히 많은 거기를 막 가요. 근데 사람들은 쫓아오고 이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뭐 자기 방어할 것도 없고 난 곧 죽게 생긴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안 죽어도 추위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에서 슬록인가? 그냥 큰 짐승 하나가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가지고 있는 칼로 이렇게 배를 내서 안에 있는 창자 같은 걸 다 끄집어내서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그 덮어서 거기 안에 있는 온기로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살아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뭐 디카프리오 영화 중에는 가장 최고의 연기의 한 영화라고 하는데, 뭐 저는 워낙 영화를 한 15분 만에 보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런 장면만 알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창자를 끄집어내고 우리를 안에 넣어서 살린. 잔인한가요? 아니요. 사실이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법은 뭐냐면 그 독생자의 창자를 다 긁어내서 우리를 그 안에 넣음으로써 살렸어요. 그 바위 틈으로. 그러면 그 창자, 그 술록 안에서 살아남은 디카프리오가 나올 땐 당연히 피가 묻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예수 피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났으니까. 근데 세상 안에서 우리가 너무 예수 피 냄새 안 나잖아요. 그죠? 세상 냄새만 내잖아요. 제가 왜 예수 피가 진동하게 나게 살아야 되냐고 말을 하냐면 왜 우리를 그렇게 살아났으니까. 근데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딱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보고 싶은데 봤는데 옆에 누가 날 보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볼 수도 없는.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보고 싶은데 문 열자마자 확 누가 들어올 것 같은. 바위 틈에 숨어있는 비둘기. 그 술록의 뱃속에 창자 다 긁어낸 그 뱃속에. 예수의 뱃속에 예수 안에 그 예수라는 바위 틈에 쪼개진 예수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쪼개진 고기가 된 예수 사이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주님이 오셔서 그 비둘기에게 이렇게 여는 거예요. 나야 가자. 이제 그만 놀래고 그만 무섭고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죠? 꼬부라진 여인에게 자 이제 일어나 가자라고 하시는 것처럼 아멘. 이제 힘이 난 거죠. 주님이 왔잖아요. 그죠? 주님이 왔으면 다 끝난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나눴던 거예요. 15절에 힘을 내서 말하는 거예요. 저 여우 좀 잡아주세요. 쟤들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 여우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늘 갉아먹는 자들, 우리를 늘 두렵게 하는 자들, 무섭게 하는 자들, 그 세상도 속하겠죠. 주님 쟤네 혼내주세요. 주님 라고 얘기를 하죠. 16절에 그럽니다. 계속 술레미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죠? 주님 이때 백합화라는 게 우리 2절에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성도를 부를 때 가시나무 중에 백합화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늘 양떼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의 양떼를 먹이시는 모습을 보지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뭐예요? 이제 주님과 팔짝팔짝 뛰어 놀자라는 말씀이겠죠. 아멘. 참 감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쁨을 만끽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망을 땅에 두시면 안 됩니다. 땅에 소망 두고 있다 주님 오시면 주님에게 잠깐만요. 지금 오지 마시고 내일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망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 아주 긍정적이에요. 3장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지금 이제 3장서부터 뭐냐면 저는 이 아가서가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거나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행적을 보면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정말 고백한 거 같은 절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보면 그런 너무 지나친 영웅 아니에요? 좀 약간 히어로 같지 않아요? 어벤져스 같이 뭐 실수 안 할 것 같고 뭐 그냥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바나바랑 싸웠다는 그 장면을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그의 실수를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도 막 누구랑 싸워. 그다음에 바나바하고 바울도 싸운대. 뭐 이렇게 위로하고 사실 그게 우리 보고 위로하라고 주신 얘기 같지는 않은데 우리는 그만큼 바울이 만약에 바울이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는 게 그게 부각되지 않을 텐데 워낙 우리가 바울의 삶에서 실수를 못 찾으니까 성경에 안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수 하나만 봐도 뭐 그렇게 반갑고 나갔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엘리야도 우리의 성정과 우리와 같은 성정이고 야고보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이 그렇게 좋은 게 엘리야도 우리랑 비슷했나 봐. 근데 맞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거는 그냥 허튼 믿음이 있어 보이려고 하는 헛되게 소리 같지는 않아요. 사실 주를 만나면 만날수록요. 그 고백은 정말 사실이에요. 주를 만나고 초창기가 되면 그때는 한창 사무라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무라이. 그리스도인이나 사무라이. 성경 말씀 어디서 좀 주워 들었다고 그거 갖고 사람 베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죠. 저도 있었거든요. 아 그때는 저는 거의 쌍칼이었어요. 쌍칼. 칼 하나도 모자라서 양쪽 이런 거지 이러고 슉 이런. 이 또 왜 이 뭘 이렇게 했을 때 그 습득력이 조금 빨랐다는 관계로 사람들한테 성경 믿는 걸 시간도 얼마 안 되는 게 또 뭘 좀 어디서 주워 들었다고 사람들 만나서 그게 그 뜻이 아니잖아요. 쫙쫙. 그냥 만날 때마다 다 죽이는 거야 다 쫙쫙. 이 성경과 그따구가 뭔 성경이야 쫙쫙. 그래 돌아서 석양의 무법자 있죠. 와. 그럼 뒤에 보면 다 죽어, 다 쓰러져 있고. 그럼 집에 나 혼자 간증하는 거 내가 다 죽였다 오늘도. 우리는 살리는 사람인데 그죠? 우리는 살리는 사람인데 전 죽이고 다녔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 깨우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 지금도 좀 뭐 여전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달라졌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래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애써봤자, 또 성경 조금 알면, 그죠? 좀 알면 그냥 톡 교만해지고. 그러다 또 이제 뭐, 한번 용서 한번 했어. 그러면 또 용서 안 하고 저기 무슨 원수 하나 품고 있으면, 용서도 못하고 네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나서 저는 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용서도 못하는 나쁜 놈.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이? 이 말이 이상하지. 그래서 제가 조엘 오스틴 한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긍정의 힘. 만나서 딱 한 대만 딱 때리고 싶어요.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지 나한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안다고 그것 때문에 막 사무라이처럼 사람을 베고 다녔고 아주 사람을 그냥 구르고 다니고 그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참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주를 만나고 계속 있다 보면 저도 얼마 안 됐지만 참 못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참 못났다. 그냥 돌아보면 후회할 것밖에 없는. 그죠? 그래서 4년 전, 5년 전, 6년 전, 7년 전에 알았던 사람을 다시 만나기가 좀 힘든가 봐. 저 그때 선교사님 알아요. 그러면 언제쯤 아는 거야 나를? 작년쯤 언제쯤? 7년쯤. 그래. 나중에 연락해. 이렇게 되는 게 그때 나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부터 앞으로도 10년 지나서도 이때 나를 기억하고 싶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후자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알아가면 그래서 전 늙어가는 게 좋거든요. 나이 드는 게 참 좋아요. 나이 드는 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제보다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조금은. 그럼 지금부터 10년 정도 더 늙으면 조금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그냥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바울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고백은 사실은 그렇게 그냥 헛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자기를 봤을 때 그가 어떤 대단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원래는 처음에 이게 여기까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의 큰 은혜 그분의 하야신 그의 거룩을 보니 나의 죄의 깊이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그죠? 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어렸을 때 모르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히 자매님 같은 경우에 시집가고 나면 뭐 애 낳고 나면 엄마를 또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뭐 이런 데매요. 애 키울 때 그런 데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막 엄마랑 싸우잖아요.
그죠? 엄마들 딸들 막 싸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애 낳고 애 키우고 그러면서 아유 우리 엄마는 나 이렇게 키웠겠구나라는 생각이 그죠?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늘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늘 업앤다운이 있다는 얘기예요. 늘 업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간도 많고 그렇지 않은 기간이 매우 길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아가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울의 서신서 같이 그냥 영웅담 같이 써 있으면 영웅담을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하시지만 우리가 보기엔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보이잖아요. 근데 아가서는 참 감사한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러움도 들지만 또 한편 보면 나도 한 두어 번을 이렇게 사랑했던 것도 같아. 한 이틀 정도는 사랑했던 같은 기억이 어선풀이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술레미 여인이 다운되는 거, 세상이 흔들리는 거, 그런 모습을 여기 너무 적나라하게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위로가 되는 것은 얘도 이렇게 다운되니까 나도 다운돼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하향 평준화시키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다운됐음에도 결국은 끌고 가시는 하나님. 다운된 데는 바닥에 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상태도 끌고 가신 하나님을 보니 참 감사한 감사한 말씀 중에 하나가 3장의 말씀이에요. 볼까요, 같이? 지금 3장의 말씀은 이거예요. 2장까지 보면 지금 뭐예요? 주님을 보면서 막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뛰어다녀요. 같이 놀아요. 막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러면 지금 3장에 와서는 주님하고 뭔가 손잡고 진짜 꽃밭을 거닐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3장의 얘기는 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되게 굉장히 좋았는데 딱 정점 찍고 나서 갑자기 쭉 내려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뭐 이런 사교회 같은 거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고 나서 너무나 은혜 받고 말씀으로 너무 충만해지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어디서 전화 한 통화에 빵 하고 무너져가지고 말씀이고 나발이고 이러면서 거기 막 집중하고 뭐 이런 경우 있거든. 인간이 있거든. 이런 경우가 이런 걸 거야. 진원아, 그치?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니까 막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은 것만큼 모두 힘을 모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은 이럴 때가 확 발생할 수 있는데 어쩌면 술레미 여인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너무나 은혜를 받았죠. 근데 오시는 주님을 눈으로 목격한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나 또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났고 내일도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또 귀한 말씀 듣고 예배 섬기고 너무 신나죠. 그런데 우리는 월요일에 다시 직장을 가고 세상에 가서 또 그놈을 만나야 되고 또 걔는 날 갈굴 거고 또 그 부장 그 과장은 그 사장은 또 그럴 거고 또 그 거래처 사장을 만나야 되고 거래처를 만나는 부담은 또 있고 기타 등등등. 그죠? 내 애는 계속해서 게임을 할 것이고 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고 걔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얘를 어디로 묶거나 그러다 내린 결론이 케냐로 보내? 케냐가 뭐 수용소냐? 뭐 다 케냐로 보냈네? 아니 사람들이 케냐에 무슨 도움을 줄 생각을 엘토토에 도움을 줄 생각은 안 하고 맨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애도 케냐나 보낼까 이러나. 아휴 진짜. 탄자니아로 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못 찾게. 아무튼 뭐 그렇죠. 계속 다운되는 그 얘기입니다. 볼게요.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를 찾았노라. 근데 이 얘기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놓쳤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일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월요일 갑자기 훅 하고 다운이 됐어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다운이 됐을 때 느끼거든요. 내가 다운된 걸. 그럴 때 빨리 주님을 찾고 싶어 해요. 그죠? 근데 주님을 찾고 싶은데 주님이 안 찾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주님을 찾고 주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다시 받고 좀 충전해서 다시 화이팅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보통 딴 데서 찾아요. 나의 옆에 뭐 좋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나를 도와준 형제가 없거나 그런데 사실은 잘못은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얘기예요. 볼게요. 우리가 주님을 잘 못 찾거나 주님을 잘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1절에 이거예요. 우리가 밤에 찾아서 그래요. 밤이라는 건 어둠을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없는 어둠의 가치, 세상의 가치로 찾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느끼고 싶다면 주님의 가치로 찾아야 돼요. 맞죠? 그런데 주님의 가치는 하늘의 가치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땅의 가치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애가 지금 성적이 떨어져서 제가 다운이 됐어요. 그러면 성적 올려주세요 라는 걸로 한다면 이건 땅의 가치잖아요. 이건 나의 영의 가치가 아니라 이건 땅의 가치잖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해봤자 하나님은 못 찾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요새 사업이 안 돼요. 그래도 많이 힘드니까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심으로써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는 게 우리의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그럼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런 거나 똑같죠. 내가 요번에 내일 가서 사업, 내일 바이어 만나서 계약 잘 체결하면 그러면 내가 당신 사랑해 줄게. 이게 남편이 아내한테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내가 갑자기 된장찌개 끓이면서 된장찌개 잘 끓여지면 당신 사랑해 줄게. 말 같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 된장찌개를 끓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 관계는 어떤 생각도 불변한 관계인데 우리는 마치 이 부분이 해결되면 하나님과 괜찮아질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기도를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 말 같지도 않게 기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주시면, 이걸 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게. 내가 이걸 하면 당신에게 이걸 해줄게. 이건 말 같지도 않은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과 그렇게 거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가치를 어둠의 가치에 둬서 그래요. 세상의 가치로서 하나님을 찾으면 못 찾아요. 죽어다 깨나도 못 찾아요. 하나님은 어둠에 안 계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술레미 여인이 지금 하나님을 못 찾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찾는 곳이 어둠이어서 그래요. 밤이어서 그래요. 그게 1절의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절 보세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죠. 그래서 또 못 찾아요. 성안이라는 건 시티 스트리트잖아요. 이거는 메인스트림이에요. 대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찾는 건, 하나님의 뜻을 못 찾는 거는 이유는 뭐냐면 밤의 가치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 찾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세를 쫓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했냐면 마태복음에 이랬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좁은 길로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난 늘 대세를 가고 싶은 거예요. 대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런 거죠. 희한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근데 얘는 죽어도 싫은 거야. 만약에 하나님 성교를 가라. 하나님이 뭘 이걸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죽어도 싫어요. 그럼 일단 얘 빼고 나서 나머지 내가 하고 싶은 거 3개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이 안에서 하나님 좀 나은 거 주세요. 그러니까 차악을 고르라는 거죠. 그죠? 차선을 고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선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란 건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 한 번 잘못된 길로 갔다. 예를 들면 제가 길을 갑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길에 세 갈래가 있어요. 그럼 세 갈래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한 갈래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쪽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직진을 했어요. 그럼 저는 하나님께 아웃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일로 가야 오르나?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쪽 길을 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 이 길 안에서 저를 툭툭툭 쳐서 이쪽 길로 가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제가 일로 가기를 원했는데 제가 일로 갔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서라도 여기에 합류하기를 원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일로 가게 그러면 제가 툭툭 쳐서 일로 가면 되는데 툭툭 치다가 또 이렇게 삑 하고 갈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영 짜증나거든요. 사람이 툭툭 건드리는 게. 그래서 왜 그러세요? 툭 가잖아요. 그래서 이리로 툭 가면 다시 얘가 일로 안 가고 툭 가면 하나님은 다시 이거를 뚝 치세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이거는 여러분이 사업을 잘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을 한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삶.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에서 단순히 어느 직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계속 선택한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세요. 다만 얘가 요 정도 거리면 괜찮은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 애가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귀를 땡기잖아요. 이렇게 애들 귀를 땡기는 사람한테 가장 그 사람을 복수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귀를 이렇게 땡길 때 이렇게 일어나면 선생님이 놀래요. 왜냐면 얘는 선생님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귀를 땡긴 건데, 원래 선생님이 원한 건 뭐냐면 얘가 있는데 귀를 땡겨. 그러면 얘가 왜 이러세요? 그럼 얘가 아프잖아. 이게 선생님의 쾌감이거든요. 제가 엄청나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거를. 그럼 저는 이제 계속 안 이러길 바라는 거지. 계속. 그럼 얘는 근데 또 남자애들은 또 이게 가오가 있어가지고 또 애들이 왜 그러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진짜 현명한 애는 어떤 애냐면
귀를 잡자마자 네! 하고 일어나네. 그러면 제가 막 실망스러워요. 하나도 아픔을 못 느끼잖아요. 이거 아파야 되는데. 얘가 막 가는데 얘가 같이 뛰어 이렇게. 네! 그 하나도 안 아프지 얘는. 나만 화나고 나만 숨찬 거야. 열받죠. 얘는 나한테 막 어마어마하게 나쁜 놈. 널 왜 안 아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톡 칠 때 한 게 뭐냐면 절로 가 이럴 때 네! 이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편한데 우리가 또 그런 인간이 아니잖아. 그냥 톡 치면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거리가 이쯤 가면 여기서 여기 가면 좀 짧은데 얘가 이쯤 가면 그때는 완전히 힘든 거죠. 그때는 하나님은 어차피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어차피 데려가세요.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다만 시체가 되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상태로 가냐가 중요하지. 팔다리가 다 잘라지고 그렇게 머리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가 팔다리가 없어서 진짜로? 그래서 몸으로 대고 굴러서 갈 수 있어요. 주님 제 팔이 어딨나요? 이러면서 갈 수 있어요. 굳이 거기까지 안 가려면 느낌을 빨리 차려서 하나님이 깐다 싶으면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빨리 가는 게. 근데 여기서 곤조 부리면 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이제 갑자기 팔이 어느 날 이러더니 팔이 없더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에이 농담인 줄 아는구나.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주변에 그런 경험하신 분도 있죠. 그런 분들 가서 들어보세요. 들어오면 다 알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그냥 깔려고프면 딱 손을 하나님 들었을 때 그냥 엎드리라 그럴 거예요. 그죠? 이게 답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밤으로 가서 그렇고 어둠의 가치로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세를 쫓아가서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큰 길로 가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대사 성 안에 있거나 또는 큰 길이 있는 거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성 안에 순찰자들을 만나서 그래요. 여기도 말하는 성 안의 순찰자는요.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말하는 파수꾼하고 다른 얘기예요. 성 안의 순찰자는 뭐냐면 세상 전문가를 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에서 좀 이렇게 존경받는 세상에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존경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런 직업 있잖아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더 말빨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어떤 분은 그냥 세상에서 보기엔 별 직업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세상에서 보기에 우아할 만큼의 직업이세요. 그러면 똑같이 두 분이 말씀을 해도요. 이 사람의 말이 이 사람이 하는 성경풀이나 이 사람이 하는 묵상이 더 깊어 보이고 더 그렇게 들려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 안의 순찰자들에게 압도돼 있거든요. 성 안에 있는 순찰자들이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면 성경에 있는 말보다 세상에 있는 말이 더 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때 유행해요.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설교문을 제가 워낙 하나님 늦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 카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설교문을 카피하려고 설교문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설교하는지 설교 뭔지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냥 아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게 어딨어. 처음에는 따라하려고 그랬죠. 저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거룩한 말 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나중에 했더니 준비했는데 제가 스스로 봤어요. 원고를 보고 있지 않는 나를 봤어요. 나 몰라. 근데 그 설교 보면 처음에 시작이 한참 유행했던 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말하는 설교 있죠. 그러면 갑자기 훅 하고 귀가 이렇게 들어요. 그죠? 예전에 영국의 사회학자 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또 훅 하고 들어요. 희한하죠? 어디다 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상에서 초등학문에 속하는 그러니까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여기가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수학학자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거예요. 그 방배초등학교 수학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요. 수학선생님 방배초등학교 2학년 3반 김승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귀를 솔깃해야 돼요? 뭔 소리야. 우리가 다 출신이 하버드 스탠포드 출신의 우리가 근데 방배초등학교 누구? 몇 학년? 선생님도 아니고 2학년 4반? 2학년 4반 14반 김승우가 뭐랬냐면
그거 똑같아. 어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미국의 경제학자 누가 말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예예요. 시작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거기에 귀를 휙. 왜요? 성 안에 순찬자들 말려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이 더 각광을 받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조차도.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목사님이 소개할 때 그런다니까요. 여기는 이 장로님이 의사시고. 이분이 의사인 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 그분의 직업을 아는 건 참 좋아요. 근데 뒤집어 갑시다. 이분이 만약에 환경미화원이라고 칩시다. 저는 그런 직업에 대해서 전혀 차별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의 눈으로 약간 차별의 눈이 있다는 걸 전제로 얘기한다면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만약에 환경미화원이면 저한테 말씀하실까요?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환경미화원이시고 이렇게 말할까요? 안 할걸요? 왜 안 할까요? 우리는 성 안에 술찬자라는 그런 가치에 우리는 압도되고 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직업이 뭔가 남들한테 말할 때 얘가 다니는 대학교가 남들이 말할 때 좀 대단한 대학교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그 부분을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거는 화제를 피해. 대학교 얘기 나오면 그래. 어디 놀러 간다고? 아니 근데 이번에 시험 보지 않았나? 걔 운전면허 붙었어. 아니 그 수능 머리가 아파. 잠깐 나 누웠다 올게. 계속 말을 피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아직도 성 안의 순찰자의 개념에 압도되고 있어서 그렇다고요. 이거는 매우 무서운 일이에요. 그거에 압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은 못 구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직업이 저는 무엇인지는 뭐 아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진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적으로 전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직업을 통해서 제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하는 걸 하나님이 반대하지 않으신다는 그 직업이라면 그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 있게 거기 계세요. 우리의 깃발이신 당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벌면 돼요. 그거 당당하세요. 아멘. 성 안의 순찰자들한테 압도돼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직업으로 가고야 말리라. 물론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또 다른 하나님에게 영광을 누리는 꿈이라고 한다면 또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걸 세상적인 개념에서 세상적으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으면 난 앞으로 저기에 가서 사람들한테 이만큼을 보여주리라 라고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거에서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봅시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뭐였나요? 원래는 잘 나가던 검사였어요. 대제사장한테 살인 면허권을 받을 만큼의 대단한 검사였어요. 그런데 주를 만나고 나서 인생에 막 쪽박을 자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지가 배를 탈 때마다 배가 엎어져요. 그것도 쉽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면 예를 들면 제가 배를 탔는데 제가 타는 배는 계속 난파를 돼요. 그럼 그다음부터 잘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디를 가나 배가 난파가 되고 어디를 가나 잡혀가지고 그 태형을 너무 이게 사실 엉덩이 이렇게 맞는다라는 게 몇 대 이상이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39대까지만 때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맞아요. 돌을 가서 두드려 맞아요. 그럼 저는 이런 말이 없었을까요? 주님 저 좀 어떻게 좀 그죠? 그런데 그는 전혀 세상의 순찰자한테 말하지 않았다고요. 세상의 가치로 물어보지 않았다고. 대세를 쫓아가 밤중에 물어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성 안에서 물어보지 않았고요. 큰 길로 가자고 물어보지 않았고 성 안에서 찾아 물어보지 않았다고요. 그는 늘 좁은 길이 답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물어봤다고요. 그잖아요. 그는 나한테 빛이라는 빛 아래서 물어봤어요. 밤의 개념이 아니라 어둠의 가치가 아니라. 그랬더니 그는 계속해서 더욱더 인생은 힘들어졌고 더 힘들어졌고 그죠? 아니 로마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디모데 전서후서가 언제인지 아세요?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쓴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여러분 알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못 잘라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희한하다. 로마 감옥에서 나왔는데 다시 나와서 다시 잡혀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나와요. 또 전도에서 또 잡혀 들어가요. 이때 죽은 거예요. 디모데 전서는 언제 쓰냐면 로마 감옥에 처음 잡혔다가 나왔을 때 이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바울의 전도여행 3차 여행까지 있잖아요. 3차 여행하고 로마 가잖아요. 그 뒤로 4차, 5차까지 있어요. 바보 아닙니까? 나이도 한두 살이 아니잖아. 그렇게까지 고생했고 감옥에 붙들고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쉬어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성 안의 가치라고요. 그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쉬어야 되고 이제 그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몸도 생각해야 되는 건 성 안의 가치란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당신도 이제 세상에서 조금 높은 자리에 가서 교회 안에 높은 데 앉아가지고 감독 자리도 좀 하고 좀 편하게 좀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성 안의 순찰자들이 하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뜻은 몰라요. 하나님 뜻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좁은 길에 가야 있어요. 마치 우리 왜 어떤 쪽지 같은 거 어디에 숨겨놓고 찾는 거 있잖아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쪽지는 늘 좁은 길에 있어요. 그리고 늘 성 밖에 가치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아직도 성 안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길을 잘못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술레미 여인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술레미 여인이 지금 깨달은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보이시나요?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성한 순찰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을 사랑하는 자를 너가 보았느냐 하고, 그러니까 1절도 보세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2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녔고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큰 길에서 찾았으리라 하고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어요. 3절 성한 순찰자들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또 못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밤중을 지나고 성안을 지나치고 큰 길을 지나치고 그리고 순찰자들 성안의 순찰자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 가치를 벗어나야 주님의 뜻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가치 안에서 만나는 뜻은 그건 여러분의 뜻인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을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걸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 중에 대부분은요. 솔직히 제가 대부분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대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웃으며 살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다 십자가로 올라가라는 마음이거든요.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그를 용서하는 거고 내 코가 석자인데도 나누라는 얘기고 나도 당장 죽겠는데 저희를 살리라는 얘기예요. 이건 웃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라는 얘기로 나올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 희한하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해서 지 얘기는 잘 안 하고 남의 거라 하잖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승우야 너 나한테 떡 사주래.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승우야 너 이번에 너 선교 가래. 하나님이 급하셨으면 쟤한테 말을 했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귀를 딱 닫고 지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마음 주었어라고 말하는 거를요. 성경에서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말라고 10계명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나는 도저히 내 인력으로는 못할 일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는데 정말 이건 이 길은 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말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포장하며 가지는 마세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확률이 높거든요. 여태까지 성경에서 그가 했던 전공, 그가 했던 하고 싶었던 거, 그거를 통해서 그가 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은 경우는 없어요. 모세가 제일 잘했던 건 왕자였어요. 그죠? 왕자 목동 만들었어요. 40년 동안.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제일 잘했던 건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아니었겠다. 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서는 수메르 문명이 우르라는 지역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어마어마한 문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 성경 고고학자 그냥 고고학자들이 이거는 외계인들이 만든 문명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수메르 문명하고 하나가 잉카 문명이에요. 그 수메르 문명에서도 3대 도시에 속하는 게 우르거든요. 그 우르 출신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최소한 도시에서 꽤나 힘주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가족이 이렇게 살았고 나름 뭐 데라라는 사람이 이방 신도 섬기고 아버지가 그랬다면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제일 잘하는 게 만약에 우르라는 지역에서 나름 그 동네를 뭐 휘어잡는 아니면 그 동네에서 뭐 하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냅두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는 생전 농사도 안 져봤는데 목동도 안 해봤는데 목동질을 해야 되고 그것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떠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제일 잘하는 건 우르라는 동네예요. 거기 떠나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지금 내가 잘하는 것으로 당신이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십시오라는 말로 내 쪽에서 하나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좋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난 이걸 했는데 하나님 만나고도 계속 이걸 했는데 됐냐니까 상관없잖아. 특별하게 이게 무슨 뭐 술을 파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괜찮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가도 뭐 낚시 선교도 있어요. 알아요? 낚시 선교도 있어요. 낚시하면서 선교를 한대요. 전 놀라서 이게 뭐 하는 거 했더니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야. 아마추어 낚시 선수래. 뭐 프로, 거의 프로급이래. 낚시도 프로가 있대요. 물고기가 그렇게 알아요? 너 어떻게 알다? 아무리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낚시를 자기 하다가 옆에 누가 오잖아 사람이. 그러면 금 전도를 한대. 진짜. 와, 그 얘기 들으면서 세상에. 그럼 알까기 전도도 있을 거예요. 좀 있으면. 알까기 있잖아요. 이거 알까기. 근데 내가 알까기를 너무 좋아해. 알까기 성경하면 되게. 아니 우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쪽의 걸 뭘 포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축구를 하다가 전 축구 성교가 있다 없다를 말하는 그런 게 좋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축구를 하던 사람이 성교할 때 축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십니까? 모세가 왕자직을 내려왔던 포기라는 게 없다니까. 자기 부인이 없다니까. 이제는 어느 교회에서도 이제는 자기 부인을 안 가르쳐요. 하던 거 그냥 하래요. 하던 거. 피아노 쳤잖아? 오케이. 교회에서도 피아노 치면 돼.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피아노 잘 치는 사람한테 피아노를 안 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하는 거냐면 장기 자랑하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피아노 치고 뭐 이렇게 알까기 잘하는 낚시 잘하는 애가 모여서 그냥 누구는 낚시하고 누구는 알까기하고 교회에서 그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 쳐다보고 자기 재능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죠. 맞죠? 왜요?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언제나 자기 부인이었거든요. 맞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도중에 뭔데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거를 자기 부인하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자기 부인하고 내려오셨어요. 영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분을 닮아야 되는데 조금도 닮을 마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냥 그분한테 있어도 기독교의 좋은 문화만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전공을 하나님이 안 쓴다가 아니에요. 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갔을 때는 안 쓸 수 있다는 전제로 가야 돼요. 백지로 가야 돼요. 아멘. 전 피아노를 치는데 안 쳐도 됩니다. 라고 가야 돼요. 피아노를 잡고 피아노를 치고 피아노까지 안고 안 써도 됩니다. 이런 거 말고 막 치면서 안 써도 돼요. 이런 거 말고 저 이거 없으면 죽는데 그래도 안 써도 돼요. 이런 거 말고 그냥 영으로 시작해서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버리려면 버려야 된다고요. 최소한 리더들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당신이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같은 헛소리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 말은 없어요. 세상에. 성경에 누가 그랬는데요. 성경에 누가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일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단 한 명만. 제가 그러면 인정해 드릴게요. 없어요. 1도 없어요. 주님부터도 안 그러셨어요. 주님 제일 잘한 게 뭔데요? 하나님이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하나님 스타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왁구 짜놓고 내가 프레임 짜놓고 요 안에서 하나님 알아서 뜻을 하나 던져주세요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졌다면 제가 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일로 가 있다면 저의 귀를 땡겨서 저로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여야 돼요. 근데 나는 이미 이 왁구를 짜놓고 제가 이거 할 건데 하나님 이 중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답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가 사지선다 오지선다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중에 찍으라고 하나님께 찍게 시키는 거예요. 지금 지가 출제위원이고 하나님이 수험생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힘만 필요해요.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그 뜻대로 못 살아가는 길로 하나님은 늘 인도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끼가 하나님 없이도 그 길을 잘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리가 없다니까요. 1도. 그렇죠? 하나님은 늘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길로 보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라고 우리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와서 자식 나 없으면 안 되겠지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그 길을 지나감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명하세요. 그게 모세가 홍해 건너는 거잖아요. 그 길을 안 가면 안 갈 수 있잖아요. 애초에 도망갈 때 딴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길로 가요. 그 다음에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 이 길을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쏟아보게. 어쩌라고 이거 하나님 하세요. 그치? 갈등. 하나님의 뜻은 늘 그렇죠. 그런 쪽이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뭘 못 겠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엘리야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초조했던 것처럼. 근데 엘리야는 기다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중간에 빨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엔 하나님이 일하는 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걸 한번 겪고 나면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건 힘들어요. 우리 육신은.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길로 가게 되죠. 타협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가서 여기서 하나님 어떤 길로 갈까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뭐냐면 그래 그럼 딱 절로 가자야. 근데 우리는 이러지 마시고 요 중에 하나 고르니까요. 이거하고 여기서 싸움하다가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판에 얘를 시체로 만들어요. 왜냐면 안 오니까. 안 오면 어떻게 팔다리를 잘라야죠. 그래서 얘를 대굴대굴 굴러 이렇게 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팔다리가 없다 그러면 내가 말 더럽게 안 들었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맑게 알아들을 때 이럴 때 이제 밤중에서 나오고 성 밖으로 나오셔서 성 안의 순찰자들이 아닌 자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성 안의 순찰자들 세상의 가치로 물어보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에게 상담해주는 목회자에게 가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로 알려주는 목회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정말 십자가로 진리로 알려주는 사람. 집사님 저기 이 길이 힘드시죠? 그 길은 진짜 가기 싫어요. 그럼 글로 가세요.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세요. 물론 돌아오면서 막 저주를 퍼붓겠죠. 교회를 옮기더라도 말은 그분 말을 들으세요. 그분들이 진짜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보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의 제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울이 막 쓰잖아요. 나중에 선지서에서 누구 인사하고 누구 무난하고 대마라고 있어요. 나중에 가서 대마가 세상을 두고 떠났다고 이해하잖아요.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서 갇혔을 때 4차 전도여행을 나눴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해도요. 대만에 있었어요. 대만은 바울 때도 있었다니까요. 대만은 하나님께 매우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세상을 좋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세상에 정말 좋아서 헐렐렐 그러고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무지하게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르지만 그냥 보통의 저 같은 민간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세상으로 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는 그렇게 세상에 느낌 들지 그냥 그 정도 수준인데 바울이 보기엔 그는 너는 이거는 세상을 좋아 너는 떠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정도의 기준에 의하면 조금만 이래도 그죠?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빠 나 90점이야. 그때 아빠가 따귀를 딱 때리면서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아빠는 늘 100점을 맞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대만은 세상을 좋아 떠나는 사람일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럼 그 정도 스트레이트한 기준에 있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컸을까요? 바울한테 와서 선생님 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몰라? 사실 이게 제일 힘든 좁은 길이잖아. 그러니까 몰라? 갈게요. 아멘. 이게 상담 아니었을까요? 전 바울이었으면 그렇게 상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랬겠죠. 바울 똑똑 상담할 게 있는데요. 답 알았습니다. 갑자기 깨달았네요. 답을. 이랬을 거예요. 안 그러면 뭐랬으니까 대마야. 이랬을 테니까 그죠? 네가 대마냐? 세상을 좋아 떠날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매우 스트레스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한 상담이 옳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 바울이 한 상담은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해서 그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달래주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넌 옛날에 어렸을 때 나쁜 기억이 있지. 그 기억 때문에 이 일이 있는 거야. 그따구 소리 안 했을 거라고요. 그냥 너가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다리가 찢어질 것 같아서 힘든 거야. 하나만 선택해. 하나님은 이쪽인 건 맞는. 그럼 글로 가. 근데 저 글로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럼 죽고 우리 천국에 보자. 네, 아멘.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멘. 아멘 좀 합시다 좀. 아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성 밖의 가치에서 이것이 빛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삽시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네. 4절 볼게요. 4절에 들으면 이들을 지나자마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인다니까요. 성경의 말씀을요 과장으로도 보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그냥 헛된 소리 보지 마세요. 정확해요. 여러분이 밤중에 사고를 어둠의 사고를 벗어나고요. 대세의 사고를 벗어나고 좁은 길에서 넓은 길에서 사고를 벗어나고 성 안에 수천자에게 묻는 걸 벗어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바로 알 수 있어요. 지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까지 놓지 아니라. 그죠? 이때 보세요. 주님을 붙잡고 어디로 간대요? 내 어머니. 아까 어머니는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서 아가스지 말하는 어머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품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머니가 난 사람이 오라버니들 이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손을 보세요. 지금 주님의 뜻을 알고자 막 이 사람은 뭐냐면 지금 술레미온이 왜 주님의 뜻을 몰랐냐면 아직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구하기엔 구하는 잘못되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뜻을 알아도 알려도 이는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이는 이미 자기가 원하는 걸 1, 2, 3, 4, 5번 안에 있거든. 이 안에서 주님이 하나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우리는 주관식으로 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답을 쓰셔야죠. 근데 우리가 5개를 주고 4개를 주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라고 하는 건 이건 말 같지도 않은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한테 해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 되는 건지 아니면 주님을 수험생으로 만드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주면은 이건 하나님이 수험생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에게 괄호를 주고 제가 답을 모르겠네요 하면 주님이 답을 주시는 해답자가 되는 것이고. 그죠? 보세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산으로요? 산에 가서 그냥 조용히 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만 박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야죠. 주님의 뜻을 알고 세상으로 가야죠. 그죠?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먼저 하나 없는 곳에서 거룩해지는 건 되게 쉬워요. 맞잖아요. 그런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세상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 거룩하라예요. 그게 너무 힘들죠. 그러니 비명이 나올 수밖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티가 나는 거죠. 그죠? 주님은 항상 주님의 티를 내야 되시는 분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다시 세상으로 간다고요. 그때 주님을 붙잡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꼬부라진 여인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마태복음 12장을 볼게요. 야, 아침 우리 10시에 시작했는데 벌써 또 4시 뭐 이러네요. 그죠?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어떻게 하냐. 또 그래도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죠? 시간 되게 안 간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아직도 8시간이 남은 거야. 뭐 이런 사람. 몇 시간? 6시간 남은 거야, 그러면? 그죠? 와우. 참 여러분도 대단하세요. 12시간씩. 하나님이 참. 마태복음 볼게요. 12장에 보면 9절서부터 볼게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이 사람들 참 대단해요. 그죠? 주님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병을 고쳐요? 왜 병을 고쳐요? 아니 이 그림을 상상하면 너무 웃기지 않아? 안 웃겨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봐요. 아니 주님이 고쳤어요. 얘를. 주님이 이렇게 고쳤어요. 그러면 아니야 내가 쫓아가면서 왜 고쳤어요? 왜 고쳤어요? 그럼 얘는 뭐야? 얘는 기분이 어떨까? 아니 얘는 지금 났어요. 와 신난다. 그런데 얘가 와서 왜 고쳤어 얘를? 내가 왜 내가 고쳐지면 안 되니? 왜 얘를 고쳤어요? 막 울어. 그리고 화도 내. 왜 얘를 고쳤어요? 그럼 승우는 뭐가 될까? 다시 아파야 되나? 그죠? 이건 참 진짜 못할 일이.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끈기예요. 그것도 이들의 끈기만은 배우고 싶어요.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더니 병실을 왜 고치자고 그랬죠? 주님께서 이르실 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니? 어쨌든 그래서 내가 고쳤어 라고 하시죠. 그죠? 안식일에 주님께서 허리를 펴었던 이유는 하늘을 보자는 거였잖아요. 그게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건 뭐였을까요? 포도나무 아십니까?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시죠.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시잖아요. 포도나무의 가지를 보면 뭐가 있냐면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는 그래요. 사실 마살라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역하는 많이 가 있는 그 곳에는 워낙 더워요. 워낙 덥고 근데 또 비가 오면 또 어마어마하게 오기도 하는데 대체로 너무 덥고 너무 드라이해요. 그래서 그냥 사막 같은 사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하라 사막 이런 건 아니에요. 모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풀도 있는데 풀이 그냥 자잘자잘한.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 있고 이런 애들 있죠. 그러면 조그마한 이렇게 풀들 좀 있고 그냥 나무 요만큼 있고 이런 거죠. 듬성 있는 그 정도 분위기예요. 거기 대체로. 근데 거기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간혹가다 정말 하나님께 놀리는 게 하나님이 꽃을 피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피우시는 거죠. 어떻게 여기서 이런 꽃이 피우냐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꽃을 보면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너무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름다운 게 1도 없어요. 이게 제가 그 동네를 저는 저는 그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하는 사역지라든가 자기 현지인들을 약간 욕하거나 약간 비하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사실 케냐에 있으면서 케냐인들에게 정말 많이 배워요. 특히 우리 엘토토가 있는 슬럼 그쪽에 있는 분들은 돈이 없을 따름이지 그 나머지는 저보다 더 많은 걸 가졌어요. 그 성품서부터 시작해 친절함, 웃음,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그들이 케냐나 어떤 케냐인들에 대해서 없으면 없는 걸 있게 꾸며서라도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살라니는 환경만 말씀드리면 이쁜 게 정말 1도 없어요. 가보셨잖아요. 목사님하고 우리 지영 목사님이 같이 가셨거든요. 저랑 유일하게 동행했던 한국인들. 정말 이쁜 게 1도 없는 동네예요. 그냥 그래요. 근데 거기다 꽃이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불쌍한 거예요. 꽃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말라 있잖아요. 얘가 어떻게 여기에 꽃이 생겼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요. 얘를 위해서. 제 생각에. 그래서 물을 넣어놓고 그것도 이제 생수, 제 마시는 그 피 같은 생수 거기다 위에 넣어놔요. 그럼 바로 죽어요. 신기하죠? 아니 얘는 이 가지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물에다 옮기면 얘는 분명히 살 것 같은데 이 꽃은요 이걸 떨어지면 죽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원리예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고 세상에 있으면 더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떨어져 우리 말라 죽어요. 그게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여러분이 나무를 하나 꺾어서 물에 넣으면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나무가 아무리 말라 비틀어졌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수액으로 사는 거예요. 손 마른 자를 고친 게 바로 그러니까요. 주님의 손을 놨더니 손이 마르고 주님의 손을 잡았더니 손에 물기가 흐르는 거예요. 손이 촉촉해진 거예요. 손이 펴진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니까요. 왜 안식일에 주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친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안식이에요. 주님 손 잡는 거. 아가서 볼게요. 아가서 3장에 있잖아요. 4절에. 그들을 지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그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 주님을 붙잡는 게 바로 안식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얘기하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아까 했던 얘기가 똑같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니 나 건드리지 마. 우리의 사랑에 방해하지 마. 노루와 사슴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 나 건드리지 마.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6절이죠. 이때 6절이 헷갈리지 마세요. 모략과 유향이 나오니까는 목동이 한 말 같은데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한참 꼭 기억하세요. 지금 술레미 여인은 영적으로 매우 다운됐다가 그걸 확 주님의 은혜로 지나자마자 주님을 보게 됐죠. 그리고 주님의 손을 지금 꼭 잡은 상태예요. 이제 주님과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선포했어요. 그렇다고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니까 우리가 안 그러잖아요.
우리 막 이렇게 은혜 받으면 다시는 주님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죠. 전 이제 주님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눈 뜬 다음에 또 문 카톡 하나에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우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술래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를 방해하지 마. 예루살렘의 딸들아 노루와 사슴으로 내가 부탁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 노루와 사슴처럼 나에게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 우리 사랑 건드리지 마. 나 이제 주님과 안 떨어질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그의 다짐은 매우 귀하고 그렇게 하는 선포는 매우 귀하지만 또 그는 언젠가 또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라니까요. 우리는 늘 비둘기처럼 돌아가야 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사실 우리가 지향점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100점이 만점이라고 가르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건 꼭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치는 건 매우 중요하나 하나님의 거룩만큼 살지 못하면 여러분은 다 안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거는 매우 율법적이에요. 그럼 그 안에 은혜는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끝. 이러면 그게 구약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런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 지키면 니네 다 아웃이에요. 근데 이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이렇게 못 미치고 있는 이 현 상황에 대한 공감은 있어야 돼요. 이거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착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잖아.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실 거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가 있다면 걔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조금 덜 불편하게 만들고 싶은 건데 다만 내가 후져서 내 팔다리가 후져서 내 몸뚱아리가 후져서 그분을 그 사랑하는 나의 신랑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사는 거잖아요. 가능만 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놈의 육신이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거듭된 용서가 있고 거듭된 은혜가 있다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실수 덜 하려고 더 애쓰지 않을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계속 은혜를 더 덮어주시니까 뭐 우리는 막 살아도 되겠네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파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들한테는 뭐가 없냐면 교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어요. 아멘. 6절에 봅시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딱 느낌상 누구예요? 그죠? 이제 아시겠나요? 느낌상 누구같이 보이죠? 목동에 오신 거랑 되게 다르죠. 목동은 막 바위에서 사슴이 노루가 튀는 것처럼 이렇게 오시고요. 조용히 와서 창문틀에서 이렇게 엿보시고 뭐 이러시는데 솔로몬은 거친 들에서 연기 기둥처럼 향내를 풍기며 오는 자가 누구자 볼지어다 뭐 이래요. 솔로몬의 감하라.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는 이게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 게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분하고 지금 우리가 이 솔로몬하고 목동을 같은 사람하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 온도차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하나 할게 몰약과 유향이라는 거잖아요. 몰약이라는 건 제가 1장 13절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가서 1장 13절에서도 몰약은 눈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유향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향이라는 건 원래는 감람나무 아시죠? 감람나무에서 진액이 나오잖아요. 왜 수액 있잖아요. 나무에 보면 수액이 나오죠. 그 수액으로 있는 수액이 바로 유향이에요. 감람나무에 있는 걸로. 근데 감람나무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감람이 상징하는 건 인내거든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죠. 근데 원래는 홍수 후에 다 죽었잖아. 다 없어졌잖아. 다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감람나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람나무는 인내와 부활을 상징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감람나무 잎을 통해서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거 기름 있잖아요.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 그 열매로 만든 게 바로 뭐예요? 그 기름이고 그 기름으로 낸 게 바로 등불이죠. 그게 성전에서 밝히는 등불이 바로 그거예요. 그 등불을 통해서 계시록에서 교회를 그 등불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계시록 1장을 볼까요?
20절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이때 7촛대는 7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를 잠깐 보실래요? 27장 지난번에 봤는데 한번 더 볼게요. 27장 20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거 좀 줄 좀 쳐놓으세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설명에 잠깐 빨리 설명드릴게요. 성전이 있으면 성전 안에 들어가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휘장이 있고 이 안에가 지성소예요. The most high place, 여기가 high place예요. 성소예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는 등불이 있고 촛대가 있거든요. 촛대가 있고 그리고 진설병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분향대가 있고요. 이때 이 촛대가 있어요. 촛대는 당연히 불이 붙으려면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이 기름이 바로 감람나무에서는 올리브로 만든 거라고요. 올리브를 짜서 왜 기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참기름, 이렇게 그걸 막 참깨 막 짜는 거잖아요. 짜서 만드는 건데 그래서 기름 짜는 틀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겟세마네예요.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고 주님은 직접 본인이 기름 짜는 틀에서 본인 스스로가 뭉개지고 하면서 기름을 내세요. 본인이 주님께서 감람나무시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인내 상징. 그러니까 노아 때 비둘기를 풀었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를 물었다는 건 뭐냐면 다 죽었는데 살았다는 거잖아요. 주님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주님 감람나무이신 주님께서 스스로 올리브의 열매가 되시고 그래서 직접 기름을 짜고 이 기름을 바로 등불에 주세요. 그죠? 이 등불로 밝혀지죠. 이게 바로 촛대잖아요. 7촛대. 이 촛대가 바로 계시록에 이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가 살아가는 하늘소망교회가 라이프미션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는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지금도 그 몸을 짜고 해서 기름을 한 방울 던져 주시기에 고로 이 교회에서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 주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님의 그 인내와 주님의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빠진 다음에 우리의 이야기만 잔치를 벌이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순간에도 이 교회에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기름자는 틀에 들어가서 직접 몸을 짜서 한 방울씩을 던져줌으로써 이 교회의 불이 밝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우리는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저기 가서 온몸을 비틀고 짜면서 일을 한다고 칩시다. 그 돈을 여러분에게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먹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만약에 진짜 엄마 아빠가 그냥 막연히 일하고 있어라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서 엄마 아빠가 그냥 그렇게 고생을 하세요. 사람들한테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으면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나한테 주고 나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걸 눈으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이 밥상 앞에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가족들이 모여서 엄마 아빠 저도 일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 이야기겠죠. 그렇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예수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는 데예요. 주님이 자신이 지금의 기름을 짜고 있는데 기름틀 한번 보신 적 있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기름틀 어떤 건지. 정말 만약에 올리브를 넣어요. 열매를 넣어요. 그 다음에 그걸 짜고 우리 말 그대로 우리 몸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짜고 그 압축기라고 그러잖아요. 컴프레셔라고 그러잖아요. 압축기예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도 기름을 한 방울씩 던져서 이 교회가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말 하고 있냐고요. 교회 안에서 돈 주세요. 내 인생을 나의 비전을 나의 아들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예요. 그런 교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희생을 안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의 성도는 어때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히 그건 설명 안 해도 돼요. 맞죠? 근데 제가 거기서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 얘기를 줄을 쳐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아가서에 필요해서 그래요. 잠깐 보실래요?
아가서 6장인가? 어, 4장입니다. 4장이 1절서부터 6절까지가 솔로몬의 얘기거든요.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이고요. 그리고 7절서부터가 목동의 이야기예요. 근데 6절에 뭐랬냐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산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러죠. 같이 볼게요. 1절부터 보면 내 사랑하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그죠? 아까 왜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계속 너 눈 나만 쳐다봐 이렇게. 그리고 내 머리통에 길라산에도 염소했다고 아까 염소 때 또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창의적이지 않아요. 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사단이 그렇거든요. 사단은 창의적이지가 않아요. 사단은 창조를 할 수 없거든요. 사단은 항상 카피를 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들 때 죽음을 만들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죽음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있다. 그렇다면 죽음은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죽어요. 하지만 죽음이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영원하려면 그거는 실제여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것이 실제가 아닌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눈속임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눈속임 이후에 있는 영원이라는 커튼이 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방은 멀쩡히 있는데 여기다 제가 커튼을 딱 친 거예요. 요 뒤가 안 보이잖아요. 이게 사단이 죽음이라는 커튼을 친 거예요. 사단은 창의적이지 않아요. 그는 창조할 수 없거든요. 그는 늘 카피를 떠요.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라는 단어 우리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알아듣는 것 지혜인데 그런데 사단은 지혜라는 말을 똑같이 카피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 바꿔버려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그거를 지혜라고 바꿔버려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한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 그게 아니에요. 나부터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광고를 봐도 그러잖아요. 자신을 사랑하라. 더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내 살 걸 확보시켜 놓고 주님을 나머지로 사랑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까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다 주신 분한테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절실함이 같아야 돼. 온도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 그 누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돈 하나를 못 포기해요. 내가 가진 시간 하나를 못 포기해요. 내 인생 기껏 이상에 살아봐도 20년 30년 더 살 건데 그것도 포기를 못해요. 그리고 눈물바람 하며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뭔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런 게 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왜 우리가 사랑이라고 여기게 됐냐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게 바꿔버렸거든요. 성경에서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고 독생자가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적당히 나를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사랑이에요. 나는 얘를 사랑할 수 있지만 얘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난 얘를 사랑을 포기하는 것도 그것도 사랑이에요. 왜? 어차피 나를 위한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카피 떼어버린 세상이 만들어버린 거짓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도 않고 세상의 사랑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징징거리고 있는 거예요. 감이 없다가 다 주신 분 앞에서 그것 좀 희생했다고 그것 좀 했다고 징징거리면서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 아시죠? 주님이 뭘 네가 언제라고 하면 어쩌려고. 그렇잖아요. 보세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4절에 네, 같은 말이 반복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이는 모대에 나오는 털 깎인 암양. 좀 이따 할게요. 털 깎인 암양도 이거 참 사단스러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갔더니 뭐가 있냐면 6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표현이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니까 새 번역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최근에 새 번역 많이 쓰거든요. 새 번역이라는 게 이제 쉬운 성경 있죠. 쉬운 성경은 너무 쉽게 쉬운 거에 포인트를 놔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기는 한데 진짜 의미가 많이 좀 희석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들이 판단했나 봐요. 그래서 새 번역을 만들었어요. 근데 새 번역은 개역 개정보다는 쉽고 쉬운 성경보다는 덜 쉬우면서 뭔가 좀 의미는 살아있는 듯한. 그래서 뭐 나름 뭐 모든 성경이 어차피 약간 흠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내용에 흠이 있는 게 아니라 번역 과정에서의 성경은 오류가 없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개역개정은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개역개정에 이게 좀 말썽이 많아요.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 번역으로는 땅거미가 지기 전에 6절이. 그리고 새 번역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6절 볼게요. 우리 개역개정으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라는 표현 알겠죠? 무슨 말이에요? 저녁이 되기 전에 이 말이죠. 저녁이 되기 전에 빨리 나랑 어디로 가자고. 내가 몰약산과 유황산으로 작은 산에서 가리라 이랬잖아요. 왜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켜지거든요. 아까 우리 촛불 등불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 사단은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사단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그 술래미 연애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곳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아까 말했던 밤중으로 가자. 그죠? 성 안에의 그 개념으로 가자. 성 안의 순찰자에게 가자.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저녁이 돼서 이제 저녁이 되면 등불을 켜야 되거든요. 등불을 딱 킬 때 그때 우리는 빨리 우리 도망가자. 그때 되기 전에 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 전에. 성전의 등불이 켜지기 전에. 참 사단스럽죠. 다시 3장으로 갈게요. 네. 예. 근데 6절 다시 볼게요.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상품의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이때 유향이라는 게 바로 감람나무 이야기하면서 제가 등불과 교회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했지만 이때 6절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몰약이라는 건 눈물이랬고 유향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했는데 이게 뭐죠? 근데 이거를 뭘로 쓰는 사람이냐면 사랑인의 여러 향품, 향내로 풍기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돼야 되고, 그죠? 주님의 죽음이 주님의 인내가 나의 인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만든 것이 기독교 문화로 바뀌어버리는, 예수가 문화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누군가가 크리스찬이라고 보이는 거의 목적은 뭐냐면 그자가 술, 담배를 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사단의 승리예요. 술, 담배를 안 하는 게 크리스찬의 상징처럼 돼버린 건 이건 사단의 승리라니까요. 크리스찬의 상징은 뭐냐면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자들이 크리스찬의 상징이죠. 아멘. 우리가 처음에 오순절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물건을 통용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예루살렘의 원래 성도들은 얼마 안 돼요. 100여 명이 올라가지고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했던 거잖아요. 그죠? 성도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3,000명이 회심을 했어요. 3,000명이 회심했는데 이들이 전부 다 사는 데가 이 동네가 아니에요. 제일교포, 재미교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못 돌아가요. 그럼 머물러 살아야 되죠. 그럼 머물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여기 직장이 없잖아. 집이 저쪽이니까. 먹여 살려야 돼. 그래서 여기는 이 100여 명의 성도들이 자기가 다 내려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니까요. 나는 괜찮다 이제. 예전에 그들은 돈이 아까운 게 없었을까요? 어떻게 번 돈이었을까? 근데 괜찮은 거예요 이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처럼 살고 살겠다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죠? 그게 예수의 문화, 그게 예수의 흔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술, 담배 안 하는 거. 주일에 양복 입는 거. 주일에 양복 입고 뭔가 저기 온화한 얼굴로
그리고 어디를 가고 있으면 크리스찬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사단이 얼마나 승리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본질이 아니라 그거를 껍데기를 만들어서 문화로 확 바꿔버렸다고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실 것이 세상에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는 문화예요. 아세요? 무슬림도 문화예요. 문화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일정 단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동의했던 어떤 삶의 형태를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 삶의 형태 중에 종교라는 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불교의 신은 진짜 신인가요? 생각해 하셔야 되나요? 불교의 신은 진짜 신인가요? 힌두의 신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신이 종교를 만들 수 없잖아요. 신이 없으니까. 그럼 뒤집어가면 뭐예요? 이 종교를 인간이 만든 거. 그러니까 문화라니까요. 인간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이든 아니면 삶의 목적이든 생활의 목적이든 아니면 통치의 목적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건 다 문화예요. 그 문화 중에 종교라는 게 튀어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 쪽에서 만드신 거라고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상상도 못했던 건 하나님 쪽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될 수 없는 게 문화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문화가 아니라 생명이라고요. 근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문화를 예수쟁의 삶을 생명으로 살 것이 아니라 문화로 살기를 원해요. 문화라는 건 뭐냐면 대강의 회칠이거나 색칠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거죠. 모략하고 유향이라는 게 유향이라면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내해야 돼요. 그럼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는 삶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유향이라고 살려면 인내가 필요한 곳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죠. 인내가 필요 없는 곳으로 내가 알아서 인내가 전혀 필요 없는 곳으로 간다면 인내를 쓸 일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닮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세요. 인내가 필요한 곳. 인내가 필요한 곳은 뭘까요? 내가 이만큼의 재정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의 재정을 나누면 나는 내가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 그럼 인내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이만큼의 재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의 재정을 나누거나 이걸 가지고 뭐 선교든 교회든 헌금을 했고 주님의 일을 썼어. 그럼 이거 갖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럼 인내가 필요하지 않아요? 얼굴 표정이 저한테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막 눈빛이 드디어 저 사람도 변했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내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예수쟁이를 예수처럼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십자가 다 피하면서 무슨 예수처럼 살아요. 애초에 글로 가기 싫다며. 거기 싫으면서 뭔 예수처럼 산대. 예수를 닮고 싶어요. 일로 와. 거긴 가기 싫어요. 여기서 닮고 싶어요. 아니 네가 나를 닮으려면 네가 이쪽 다방으로 와야 돼. 전 스타벅스에 있을게요. 네가 여기 닮으려면 너는 여기 아프리카로 와야 돼. 한국에서 닮을게요. 어떻게 닮을 건데요? 그 길로 가야 내가 그 길로 가야 주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으세요? 아멘. 야긴과 보아스가 뭡니까? 주님이 나의 삶의 기초고 근본이며 그분이 능력이에요. 아멘. 그럼 그분의 능력이 뭡니까? 내가 사업하는데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아픈데 안 아픈 게 아니고 무전 치료 이런 거? 그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은 뭐냐면 내 인간으로 내 원래 성품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확인하려면 그 상황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유격 조교를 좀 했는데 유격 조교를 하다면 그래요. 저는 그런 걸 못해요. 높이 뛰기 이런 걸 못해요. 못하는데 저를 시켜가지고 입으로 하는 거 있죠. 겁만 주는 거. 제가 겁은 되게 잘 주거든요. 그럼 이제 뛰잖아요. 애들 다 못한 11m 있잖아요. 11m 사람 제일 두렵다고 못 뛴대요. 다 뛰어요. 뛰어봐야 알잖아요. 올라가 봐야 알잖아요. 일단 올라가 봐야 두려움을 알고 뛰어봐야 할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의 능력을 내가 네 안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통장에 있는 100억보다 네 통장에 있는 1000억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이란 존재가 네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있는 걸 안다라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확증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 맨날 죽음에 얽매여 사는 이유가 뭐니? 구원 확신한다 하지만 그렇지만 쫄잖아 죽음이. 왜? 네가 이 땅에서 맨날 죽음에 얽매여 사는 이유가 뭐니? 구원 확신한다 하지만 그렇지만 쫄잖아 죽음이. 왜? 네가 이 땅에서 맨날 죽음에 얽매여 사는 이유가 뭐니? 구원 확신한다 하지만 그렇지만 쫄잖아 죽음이.
내가 정말 부활할까? 내가 진짜 천국 갈까? 불안하잖아 니네. 그것 때문에 네가 살아생전에 내가 살아있음을 네 안에서 보여주겠다고. 내가 너랑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네가 맨날 울고 힘든 건 뭐야? 내가 너랑 안 있을까 말이잖아. 있는 거 보여주겠다고. 가자고. 네가 11m까지 올라가서 쫄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내가 내 능력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모든 그 길을 피해요. 그러니 예언기도 받는 거죠. 이 예언에서 예언기 하는 분이 그 길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가는 거고. 그 길은 다 피한다면 예수를 느끼고 싶대요. 예수처럼 살고 싶대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독교를 문화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같은 짓 하는 거예요. 모략과 유향 있잖아요. 이거를 눈물과 인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향내로 바꾸는 거예요. 나의 아우라를 채우는. 이해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수로 쓰는 자들. 그냥 적당히 기독교의 냄새가 나게 하는. 복음의 냄새가 십자가의 냄새가 나는 듯하게. 그렇게 사는. 근데 그 삶에서는 없죠. 그 삶에서는 의리도 없고 주님을 향한 의리도 없고 형제를 구하는 의리도 없고 그냥 무엇도 없어요. 문화니까. 적당히 착하다는 소리 그냥 괜찮다는 소리만 듣고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도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저는 이 60명이 둘러쌌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저거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만 쉬었다 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계속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예수님 기도였습니다.